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행하신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할 때 이것은 단순히 성전의 질서를 바로잡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이상의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깊은 뜻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세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얘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얘기와 더불어서 성전 이야기가 나오죠. 성전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물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는 그때가 언제냐면 유월절이 가까운 때, 유월절, 성전, 제물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약의 굉장히 주요한 그런 절기, 또 그들의 인식, 또 그들의 생활상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신앙의 어떤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세 가지가 따로 이렇게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유월절, 성전, 제물은 이렇게 하나로 엮어져 있는 거죠. 그 엮어져 있는 것들의 그 속성은 무엇이고 그것의 흐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유월절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마지막 재앙에 장자가 죽는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 재앙이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Passover. 유월절은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날을 상징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그러면 성전은 뭐죠? 그 구원을 예배로 기억하는 장소가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제물은 뭐예요? 그 예배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피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쫙 연결되었죠. 유월절은 구원의 사건이라면 성전은 구원의 임재고 제물은 구원의 적용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구원 신앙의 핵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피와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공통된 언어로 연결되어 있죠.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리고 이 속성이 이런 것인데, 그 의미가 그런 것인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거룩한 구조가 형식화되고 상업화되기 시작했죠. 유월절은 축제가 되고, 성전은 희장이 되고, 제물은 돈벌이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잘못되게 변질된 그런 모습이죠. 다시 이야기하면요, 유월절은 축제가 되고 성전은 희장이 되고 제물은 돈벌이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구며 이것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유월절에 성전에 모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면 다 모이는 것이죠.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요세프스 같은 사람은 200만이 넘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건 너무 근거가 없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한 5만 명 정도 됐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30만은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러면 30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요. 양도 가져오고 비둘기도 가져오고. 그러면 30만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그 작은 울타리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온 사람들은 왜 온 거예요?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순례객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은 제물을 드리고 성전세를 내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먼 길을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의 의미는 바로 이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주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무엇이었어요?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의 본질보다 운영과 이익에 더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어떤 제도가 있었어요? 제사용 짐승 판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흠없는 동물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흠없는 동물. 그러면 그거를 저기 헬몬산에 사는 사람은 그 먼 거리에서 이제 다 뭐 걸어오든지, 아니면 뭐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말까지는 하지만 작은 동물을 또 이용하겠죠. 근데 이들이 흠없는 동물을 가지고 와도 자기들이 성전에서 판매하는 동물이 아니면, 짐승이 아니면 그냥 태짤 놓는 겁니다. 제사장이 태짤 놓으면 그거는 그 무겁게 가져왔는데 태짤 놓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태짤 나요. 그리고 성전에서 사도록 유도합니다. 왜 그래요? 돈벌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는 돈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곳인데, 그리고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적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짐승을 판매해서 이익금으로 서로 나누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전수수료.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돈을 썼잖아요. 로마 돈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가이사의 얼굴. 어디 감히 가이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만 계셔야죠. 그러니까 세상에 황제가 그려진 건 우리 안 받아. 그러니까 그 돈을 가져오면 성전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기랑 바꿔주나요? 수수료를 떼고. 그 수수료 조금 떼나요? 많이 떼고. 그러니까 한전 수수료를 받고 거기다 또 성전세를 내요. 그러니까 성전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잘 관리하고 성전을 잘 보존하고, 그래야 여러분이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요, 봉사요, 믿음의 자세다. 이러면 그 명분 분명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진정한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의 편의와 이익의 중심이 되었던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살아있으나 예배의 마음은 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는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예배의 마음은 이미 사라졌죠. 그 사라지게 만든 그 중심에 선 인물이 누구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진실이 왜곡되고 본질이 왜곡된 것을 예수님이 보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성전을 장사하는 그런 곳으로 만든 모습, 본질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전 채찍을 끈으로 만드셨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끈으로 만드셨을 때 그냥 뭐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채찍은 없으면 지금 당장 채찍이 생겨라 뭐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 손으로 만드셨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 계획을 하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행해지는 순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그들이 늘 그렇게 행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청 화를 내셨죠. 그것은 단순히 성전의 장사꾼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성전의 본질이 무너지신 것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이 시장이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이익을 계산하는 장소가 되었고, 재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된 것을 뒤엎으신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사라진 예배를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채찍을 드신 거예요. 상을 엎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배의 본질을 파괴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셨다면 예수님과 유월절, 성전, 제물은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냐. 자,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해석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그 안에서 단순히 성전을 뒤엎었다가 핵심이 아니라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핵심. 자, 유월절은 누구로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유월절의 완성이십니다. 유월절은 그 어린 양의 피잖아요. 예수님은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제물이시죠. 그래서 모든 유월절, 성전, 제물은 다 예수님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성전의 임재는 예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제물의 피는 예수님의 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사람들이 이 성전을 헐어요. 헤롯 대왕 때 성전이 가장 큰 것이고 이것을 짓기 위해서 46년이나 걸렸는데 헐라 그럽니다. 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짓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46년 동안 지은 건물을 그가 누구기에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느냐. 제자들마저도 깨닫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성전의 본질은 그리스도십니다. 오늘은 성전이 아니고 교회라고 할 때 교회의 핵심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려면 건물이 필요하죠. 하지만 건물은 보조수단이에요. 보조수단. 그 보조수단이 핵심이 되고 핵심인 그리스도가 그냥 보조로 되면 이거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전을 얘기할 때 건물만 얘기하나요?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내 몸은 성전이다. 내 몸은. 그럼 내 몸의 주인은 누구신 거예요? 아니,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사니까 내가 주인이다. No.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무엇이 중심이 되고 그러면서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생활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예배의 중심도, 봉사의 중심도, 헌시의 중심도, 기도의 중심도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형식만 남고 마음이 사라진 예배. 이거 no good. 사람의 편의와 이익만 중심이 되는 신앙. no good. 종교적 활동은 많지만 예수님이 없는 삶. no good. 제사장처럼 일은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이라면 no good.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목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수단이에요. 목회가 본질이 돼서는 안 돼. 교회에 오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오면 만나야죠.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은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예배가 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삶의 예배. 그래서 유럽의 어떤 교회들은요, 자꾸 이렇게 예배당 문을 많이 잠궈놔요. 우리는 예배당은 항상 열려놓고 그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얘기죠. 근데 또 한면으로는 또 닫아야 된다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맨날 교회만 오지 말고 삶 속에서 늘 그리스도의 용량과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늘 가지고 살라. 삶 속에서 기도가 있고 삶 속에서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의식으로 하나님께 뭐 인사하듯 예배 드리는 것,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사실 더 커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의미를 더 많이 배웠냐면, 교회는 충전하는 것으로 더 많이 배웠어요. 그것도 요소가 다 있죠. 우리가 믿음을 충전해서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된다,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그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삶의 예배가 무르익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얼마나 그냥 더 그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근데 그냥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다 신앙 다 저버렸고 다 그냥 아주 절전이다, 절전. 완전 다 나갔어요, 그냥. 예? 나가서 교회 왔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충전시키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충전시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충전시키려고 시간을 막 그냥 또 충전을 잘 되게 하려고 그냥 엄청나게 노력을 하잖아요. 필요해요. 하지만 사실은 전자의 의미가 더 큽니다. 삶의 예배가 아침에 일어나면 딱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런 것이 매일매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가 그리워지고 가고 싶고, 그래서 넘치는 모습이라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겁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메말라 있다가 이제 그래 너무 메말리니까 오늘 가서 충전 좀 하고 와야지. 그것도 필요하다니까요. 하지만 그러면 일주일 내내 메말라 있다가 충전했다가 또 충전 또 이게 점점 또 충전되는 게 또 사라지는 것도 금방 사라져요. 그러면 또 그거 또 충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충전이 매일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매일매일 모이자. 충전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종합하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다시 세우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6월절의 의미는 예수 안에서 완성되고, 성전의 기능은 예수 안에서 대체되고, 제물의 피는 예수님의 피로 성취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중심은 예수님이셔야 되고, 예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봉사, 예수님이 없는 신앙은 아무리 하려 해도 성전의 장사판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라. 너희 신앙의 중심을 예수님이 나에게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 자신이 성전이라면 내 안에 진정 오늘도 주인으로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물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오늘도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주